이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와 또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말이나 또 강요를 따라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쓴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베드로와 사도들을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협박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협박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말아라. 십자가를 전하지 말아라. 아주 살기등대한 모습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이런 이용을 받으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는 삶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숱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신앙을 선포했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이 부활의 복음을 더욱 힘차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전파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얘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너희가 듣고 지켜 순종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언약을 지킴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언약을 약속된 성경에는 그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언약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고 여호와의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교회 그렇죠. 여호와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교회가 뭐죠? 성경도 다르게 불려져요. 언약궤.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언약궤 또는 증거궤, 법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교회,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건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성물을 가리켜서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언약궤가 되고 때로는 법궤가 되고 때로는 증거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렇게 이 여호와의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호와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궤, 증거궤, 법궤, 여호와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를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전쟁 많이 했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침략했던 전쟁보다 전쟁은 없어요. 다 이게 나가는 전쟁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전쟁을 자주 치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갔냐면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이 여호와의 귀에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으로 우리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우리만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터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터에서 싸워서 많이 이겼어요. 그 전쟁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나갈 때에 우리가 그 역사를 보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여러분 쉽게 함락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움에 이긴 적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패배할 때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임마누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궤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갔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분들 생각할 때 우리가 싸움에 나가면 이겨져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때로는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나가는데 블레셋과 전쟁하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마저 이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다 차고 있는데 얼마나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도 그렇고 또 법궤를 빼앗겼을 때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치욕적이잖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허용했을까? 눈 감아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이 변질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다른 거예요. 끝까지 변질하지 않냐고 어제나 오늘이나 이런 것들 동의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 정말 그 진실하게 신앙생활했다면 이런 게 없어요. 문제는 신앙의 변질, 믿음의 변질이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생각에는 우리가 이 길을 만나도 이 길을 만났으니까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도와주실 것이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앙이 변질되고 그리고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멀어진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실까요?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전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앞서갔으니까 계속 승리를 주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 속에 이미 변절과 마음은 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앞세워서 갔다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주술적으로 그리고 기복적으로 그들이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길마저 저들에게 빼앗기게 하는 이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택한 백성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우리 마음이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든 보여주시면 얼마나 고맙겠고 나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단순히 주술적으로 기복적으로 사용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접근할 때 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지금 이스라엘들처럼
말씀을 기복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주술적으로 주문해 오듯이 그렇게 믿어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아멘.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삶을 치유하고 회복이 줄 뿐만 아니라 내 육체의 건강도 주시고 아멘. 또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복을 받는 그런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생업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의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고 또 내 삶 가운데 내 영혼이 잘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원수마귀가 내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성경에 약속된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길을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했어요.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길을 자기가 사는 그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할 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사가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으로 그 법궤를 붙잡았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사무엘하 6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 시작.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에게 이렇게 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쪽으세요.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궤가 뭐였어요? 언약궤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 그때 7절에 보니까 미치겠습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는데 끝부분에 하나님의 궤에 떠서 죽으니라. 여기 보면 우사가 잘못함으로 우사가 잘못했다. 여러분, 우사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이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이 법궤를 끌고 가는데 소가 갑자기 밑에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뛰었겠죠? 뛰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얼른 가서 안 떨어져 붙잡아 준 것 뿐이에요. 나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다가 무사 좀 죽을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법궤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달려가죠, 우리 같아도. 뭐 물이 법궤가 떨어지고 지금 깨지게 생겼는데 얼른 붙잡아줘야 되잖아. 이 우사가 이 법궤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 뭘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 우사가 지금 뭐였냐면 법궤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게 죄인가? 우사가 하나님의 길을 붙잡는 게 왜 죄냐? 민수기 4장 15절 중간절에 보세요. 이스라엘민족이 이것을 다 모두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신앙하면서 신앙으로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민수기 4장 15절 중간절에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중간쯤 보십니다. 고아 자손부터 시작. 고아 자손들이 와서 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이쪽 보세요. 고아 자손들이 와서 냅니다. 고아 자손 뭐냐면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레위인들 가운데서 더 특별히 고아 자손이 이 법궤를 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출애굽 때부터 이미 이것은 명령을 걸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법궤는 누가 메요? 레위인들이 메야 돼요. 레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고아 자손이 메야 돼요.
그러므로 하세요. 끝쯤 미쳤습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러죠. 성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성경에 언약궤를 만지면 죽으리라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는 아무나 이 법궤 매는 것도 아니고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레인 중에서 특별히 고앗 자손이 어깨로, 그것도 어깨로 메고 옮겨야 돼요. 이게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법궤를 손을 만지면 뭐라 하세요?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법궤를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는 잘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너는 산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죽기에 싸우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듣고 순종하면 말씀 지켜가면 네가 이 땅에서 잘 거예요. 영생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사가 벗기를 잡은 게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상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상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자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는 웬만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자기 성경책. 그리고 정형이 바쁘셔서 못 가지고 오셨으면 비칠에 성경책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사기용 시대가 되어가지고 다 이게 예배드리면 뭘로 예배드려요? 핸드폰으로 다 어플 깔아가지고 어플 깔아서 성경책을 보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펼들려서 참 좋기도 한데 그게 다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어떤 수고, 우리의 몸으로 하는 수고와 노력과 어떤 행위를 달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도 어떻게 하세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란 말씀 하셨잖아요. 뭐가 좀 정성이 내 몸을 하는 어떤 정성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너무 편리한 것, 너무 우리가 자유분방한 것도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귀다.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상자인 줄 믿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성경은 마치 안경처럼 창조자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안경과 같아요. 이 안경, 우리 잘에게 시력이 좀 이게 가물가물하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경 쓰잖아요. 돋보기 딱 걸쳐서 보면 글씨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는 창조하는 원래는 잘 안 보이는데 성경이 마치 안경과 같다. 안경이야, 성경이 안경. 그래서 안경을 딱 펼쳐서 보게 되면 창조자 하나님을 보게 돼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칼빈이라서. 그래서 성경은 안경처럼 창조자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알려줄 책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보게 된 줄을 믿습니다. 또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커지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가까이 해서 우리가 손을 뻗어요. 성경을 가까이 내가 믿음을 얻게 믿어지는 역사입니다. 잘 못 믿다가도 하나님은 잘 못 믿다가도 예수는 잘 못 믿다가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삶을 끌어가야 됩니다. 다시 언약궤를 모시려는 계획은 좋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실패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이에요. 다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언약궤를 자기가 사는 그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말씀을 좀 가까이 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기록된 말씀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평소에 가까이 했다면 이건 일반적인 모든 백성도 하는 상식인데 상식을 볼 수 없겠어요. 자, 사무엘하 6장 8절로 가보세요. 사무엘하 6장 8절. 사무엘하 6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울사를 치심으로 다시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울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쪽으세요. 자, 다시 분하여 하나님 울사를 쳐 죽여버리니까 울사가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지금 법궤를 먹고 올라다가 그 개이 숙부가 됐잖아요. 속이 상 분함만 분. 그래서 다시 분하여 주었습니다. 베레스 울사라. 여러분 다윗이 왜 분하라고 생각할까요? 울사 한 사람만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울사 한 사람만 잘못한 거예요? 다 잘못했어요. 다윗도 잘못했고요. 일사민족도 잘못. 이건 다 상식인데 신화를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도 다 알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왕이시여 이건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면 말씀대로 우리 해야 됩니다. 하면 말씀 모셔오는지 자인데 우리가 말씀 먹으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이 법궤를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았겠어요? 충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울상을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언약궤는 반드시 뭐 했어요? 수레로 꾸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이것을 레인들이 그것도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게 법궤 움직이는 방법이라고 했죠. 근데 수레에다 딱 실어서 운반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죠. 그렇죠?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면서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울사가 이 법궤를 많이 다 죽었다고 하면 그동안 울사 못지않게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만 생각하면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울사가 대신 죽었구나. 왕으로서 제도자로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죠. 참 자기가 책임감 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잖아. 또 안 죽인 것만도 죽지 않은 것만도 감사해야 되잖아. 그런데 왜 분해요? 왜 분합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몸하세요? 아니면 환경을 탓합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아니면 남을 원망합니까? 누구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서이니까 말씀해 주시는 서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결과물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견성의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분한 마음으로 이 울사가 죽은 현장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레스 울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레스 울사는 뜻이 뭐냐면 울사의 위반 이런 뜻이에요. 베레스 울사가 무슨 뜻이라고요? 울사의 위반. 울사가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울사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해서 이런 뜻이에요. 베레스 울사. 한마디로 울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한 거죠. 다윗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으로? 남의 탓으로 울사에게 돌려버립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베레스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요단강 저편 땅의 표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베레스 울사는 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경계선을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말씀의 선 경계선을 넘어서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울사를 치심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에게도 베레스 울사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 자신의 왕권을 믿고 제사장의 권한까지 대신하려고 하다가 영적인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눈두병에 걸려서 비참한 체험을 마쳤던 우시야 왕의 연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우시야
베레스 우시아인 거예요. 넘지 말게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다니까요. 성경에는 베레스 우사를 넘은 사람이 많아요. 인색한 마음에 성령을 소유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은 뭐예요? 바로 베레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넘지 말게 선을 넘는 거예요. 재무 욕심 때문에 예수님 타락 능력했던 가는 데가 있습니다. 베레스 가는 데가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너무나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베레스 우사가 혹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부분이 회개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시아, 베레스 아나니아 삽비라, 베레스 저 가룟유다와 같은 말씀의 선을 이미 경계선을 넘어버린 그런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성을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시아를 죽음을 통하여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다윗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사인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망한다. 또 반대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흥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는 여호와에게는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지금 여호와에게는 뭐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라니까요. 우리 시대에는 성경책이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교회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사가 이 법계에 껴서 말씀께 뜻을 주고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망해야 돼요? 흥해야 돼요? 흥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사가 이 법계에 껴서 죽었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깝게 하면서 복을 받으니 하나님의 법계가 언약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면 안타깝지 않을까요? 소중히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까? 이 이야기 똑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교회 나가는 거,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부담스럽습니까? 아무 뭐 세상 사람 눈치가 본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자, 기가 막힌 이야기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다. 주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잊었습니다도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속상한 이야기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사 죽기 전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길을 내가 사는 내 왕궁으로 다윗성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오리라. 아주 얼마 그렇죠? 즐겁게 행복하게 춤추면서 막 이게 바지했잖아요. 근데 우사가 딱 죽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싹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메어오는 것을 즐기하지 않았다. 부담스러워.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신앙에서 여러분들은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상 13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2절 13절 여기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신하고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살인 것을 여러분 자랑하면서 하셔야 돼요. 역대상 13장 12절 13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고 서게 하리요 하고 다윗의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을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12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 비슷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두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두려면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 못해요.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언약을 사랑했다고 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비참하고 불행한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런 무지에 빠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비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뭐라 했어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끝부분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내어갑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그냥 성경 읽으면 이게 너무 간단해서 그랬는가 보다라고 수비인데 정확히 알면 또 이게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린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을 개혁개정 보고 있죠. 개혁개정 봅니다. 근데 여기서 개혁개정에 빠진 누락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개혁개정 성경에는 뭐가 빠냐면 치우쳐라고 하는 단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치우쳐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냐면 13절 다윗의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달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뒤에가 치우쳐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개혁 한글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가 개혁 한글을 봅니다. 다윗의 궤를 옮겨 자기 있는 달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치우쳐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내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는 치우쳐는 단어를 봤던 거예요. 개혁개정은 성경이 있다 보니까 치우쳐가 들어갔는데 치우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개혁한글 성경에 나오는 치우쳐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타 뜻이에요. 나타라는 뜻이에요. 나타가 무엇이냐면 뻗다, 기울이다, 기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치우쳐가 무슨 뜻이라고요? 뻗다, 뻗어 나가는 거죠. 또 기울다,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뜻이에요. 치우쳐. 다시 말하면 다윗이 내 성으로 두렵다. 울사가 법계를 여기다 죽어버렸는데 내가 법계 장문 모시고다 나도 죽는 거 아니냐? 두렵다는 문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신 아무도 못 모시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와요? 그 대신에 치우쳐가 어디로 갑니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회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기울어졌다. 다윗의 집으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있어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집으로 뻗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박자 하잖아요. 다른 박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집으로 뻗어가고 다윗의 집으로 기울어져야 돼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뻗어가고 기울어져야 돼요. 이것이 치우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서 뻗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치우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다윗은 여기에서 말씀의 복을 놓친 거예요. 누가 대신 복을 받아요? 다윗이 받아야 될 복을 누가 받아요? 오베데돔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가 여기 보면 사람의 심의에 의해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간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명령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법기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개가 방향전 스스로 방향전하고 목적지를 정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옛날 성경 거죠. 지금 우리 개혁개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방향을 틀는 거예요. 방향을 목적지에 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의시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이 갈지, 누가 은혜 받을지, 누가 언약의 복을 받을지 정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단박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기가 뭐라고 하냐면 오베데돔으로가 아니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슨 말이냐면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다고 하냐면 오베데돔의 온 가정이 정말 참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베드돔 혼자만 자녀된 것이 아닙니다. 아들과 딸과 손자와 그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자녀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을 받는 핵심 키워드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과 딸들, 손자,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들어서 성경이 약속된 언약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26장 8절 봐볼까요? 역대상 26장 8절입니다. 역대상 2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베드돔의 자손이라. 저희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주세요. 여기서 보니까 오벳에돔의 자손이 나와요. 근데 오벳에돔의 자손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직무를 잘한 자 히브리어는 뭐냐면 아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보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몇 명이라고요? 62명이라고 했어요. 여기 성경에 소개되는 오벳에돔의 자손 62명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하나같이 뭘 할 때 그랬어요? 직무를 잘했다, 잘하는 자. 그렇죠? 아보드를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이 아보드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섬기다, 하나님은 섬기다. 그 다음에 노예, 종이라.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이 아보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 오베드돔 자손들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아보드한 자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종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보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기념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집으로 말씀이 방향을 들어서 그들의 집으로 기우고 그들을 향해서 뻗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후손에게까지 뻗어가고 기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좀 스릴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가다가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면 그쪽 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오베데돔과 다윗이 딱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 기회가 가다가 어때요?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뻗어가는 거예요. 시친각으로 그림이 그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벳에돔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왔는데 오벳에돔에서 오벳이라는 단어 뜻이 있어요. 이름이 오벳에돔인데 오벳은 뭐냐면 섬기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오벳은 섬기다라는 뜻이고요. 또 여기 이 섬기다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히브리에서 아바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바드는 뭐냐면 예배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드리다. 다시 말하면 아바드는 뭐하는 사람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아바드가 하는 사람. 오벳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사람이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법궤에 모시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던 그런 가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벳에돔의 집을 향해서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의 역사의 말씀이잖아요. 실제가 되어져서 살아의 역사하여 여러분의 집을 향하여 가는 박질하게 돼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주세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여호와의 귀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집안에 돈은 없을 때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금은폐물 없을 때는 뭐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세리랑 삭개오와 마가복음 5장 12년에 혈류증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고 고침받은 사건 아십니까? 이러한 병고침과 구원의 축복은 예수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뜻입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성교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섬길 수 있는 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자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장차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전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아빠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셔.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의 교육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복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또한 자자손손 성경에서 쓰임받는 것은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베데돔의 가정 자손들이 62명이 하나같이 성경에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삶의 현장도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늘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벗기를 빼앗긴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 천비름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예배의 현장을 잃어버린 그런 멸망의 심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운반하던 물사가 잘못된 대로 죽음을 맞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리를 사모했던 가인마저도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철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베데돔은 모든 삶이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를 예면했지만 오베데돔을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말씀을 지키다가 말씀을 모셔다가 죽으면 죽을지라. 뭐였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거예요. 나사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타이토 죽을까봐 못 모셔갔잖아요. 모두 뵀어요. 거긴 제사장, 종교주의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훌륭한 인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사람도 못 모셨어요. 죽을까. 유일하게 오베데돔은 내가 말씀 모시다가 죽는 있다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목숨 걸고 말씀을 붙잡아야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오베데돔처럼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열정과 헌신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섬기되 성경 말씀을 정말 바르게 깨달아 우리가 믿고 온 가족이 예수 신앙을 소유하고 구원의 바늘에 올라 천국에 반드시 여러분 가족이 입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 내고 오베데돔이 받았던 축복들이 있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받고 소유의 축복을 받고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했던 그런 큰 복들 자녀의 복과 사명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